안녕하세요. 법보신문 편집국장 이재영입니다. 옛 스님들의 편지를 통해 흥미로운 역사와 그분들의 삶과 사상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계교의 주창자인 신행스님과 그의 제자 승홍스님 사이에서 오고 간 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삼계교는 민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정권과 기존 교단에게는 늘 경계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주 특별한 불교 교단입니다. 삼계교는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400여 년간 생명력을 이어가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 본황문서에 삼계교 관련 자료들이 발견되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신행스님이 승홍스님에게 보낸 편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도를 닦았다면 중생을 제도해야 합니다. 자기 몸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홀로 운동한다는 것은 내가 듣고 배운 부처님이 가르침이 아닙니다. 마땅히 고통받는 세상 사람들 속으로 나와 그들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 중국의 북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훗날 신행스님이 제자가 되는 승홍스님은 한때 숲속에서 생활했는데 매우 만족했습니다. 비를 겨우 막을 수 있는 초막을 짓고 살았지만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솔잎과 산나물을 먹었고 목이 마르면 샘물을 마시면 됐습니다. 깊은 선정에 들었다가 눈을 뜨면 고라니가 신기한 듯 빤히 쳐다보곤 했습니다. 손바닥을 펴면 작은 새들이 내려앉아 노래도 불렀습니다. 향을 사르고 경전을 소리내어 읽으면 기이한 산짐승과 새들이 모여들어 경청하듯 듣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여기가 바로 정토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승홍스님이 처음부터 홀로 숲속에 살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스님은 명문가의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형주 자사였고 아버지는 방릉 태수였습니다. 13살 때 집을 떠나 불문에 든 것은 도를 깨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업사라는 지역의 운문사에서 그는 스승 선혜스님으로부터 선법을 익히며 부지런히 정진했습니다. 누구보다 경전을 열심히 읽었으며 계율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 부단히 애썼습니다. 뜻밖의 사태가 벌어졌던 것은 577년이었습니다. 북제를 정복한 북주의 3대 황제의 무제가 다시 불교 말살 정책을 시작한 것입니다. 4년 전인 573년 5월에도 무제는 전면적인 패부를 단행했었습니다. 불상은 파괴되고 경전은 불살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무제의 탄압이 더욱 거세고 잔악해졌습니다. 4만의 사찰들이 하루아침에 폐허로 변했고 300만 명의 스님들이 강제로 승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당시 정영사 해원스님은 그런 무제 앞에 외쳤습니다. 폐하는 지금 힘만 믿고 삼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비지옥은 귀천을 가리지 않거늘 그 인가를 어찌 감당하려오. 폐하는 반드시 아비지옥에 떨어질 것이오. 생사를 아랑곳하지 않는 고승의 일갈에도 황제의 권력은 무자비했습니다. 불교는 그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해졌죠. 많은 스님들이 말법시대라고 한탄했습니다. 불법이 흥하고 깨친 도인이 많이 난다는 정법시대, 외형적인 모습만 성하고 도인이 줄어든다는 상법시대, 말법시대는 불법이 무너지고 도인들이 나지 않는 절망의 시대를 일컬었습니다. 대다수 스님들은 바로와 목탁을 내려놓고 속인의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부 스님들은 더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승홍스님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지만 그는 세간으로 돌아갈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백록산 깊은 산 중에서 조용히 돌을 닦으며 살다가 한줌 흙으로 돌아가는 일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고 끝이 없을 것 같던 무제의 패불도 막기 내렸습니다. 수나라 문제가 천하를 통일했다는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승홍스님이 인편으로 신행스님의 뜻을 전해받은 것은 589년이었습니다. 신행스님은 그에게 운두는 불교가 아니라고 질책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 더불어 중생제도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승홍스님은 부끄러웠습니다.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의 괴로움을 없애는 게 불교였으니까요.
스님은 일신의 편안함을 위해 숨는 일을 이제 접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12년의 산중 생활을 접고 상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승홍 스님은 신행 스님과 처음 마주했습니다. 야이고 병약해 보이는 체구였지만 신행 스님의 눈빛은 형형하고 깊었습니다. 신행 스님은 승홍 스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진리 사원이 있음을 안다면 앉거나 눕거나 모두 깨달음이며 몸은 언제까지나 아미타불입니다. 따로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승홍 스님의 가슴은 벅차올랐죠. 불성은 찾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드러내야 하는 실천의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승홍 스님은 신행 스님에게 제자의 예를 올리고 평생 중생제도와 정법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승홍은 신행 스님을 알면 알수록 경외감이 우러났습니다. 그분은 어쩌면 중생의 고통에 슬퍼하며 항상 눈물을 흘리고 다닌다는 상제보살의 현신이 아닐까 싶었죠. 명문세족에서 태어난 신행 스님은 어려서부터 총명했고 자비심이 많았습니다. 4살 때 길에서 수레를 끄는 소가 진흙탕에 빠져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을 때였습니다. 신행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그 소를 꺼내달라고 호소했을 정도로 심성이 고왔습니다. 불신 깊은 양친의 영향으로 17살에 출가한 신행 스님은 경론을 섭렵해 나갔습니다. 도가 높다는 스승이 있으면 천리가 멀다 않고 찾아갔습니다. 그 길에서 신행 스님은 도탄에 빠진 백성들과 부패한 불교의 실상을 여실히 볼 수 있었죠.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대지는 백성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고 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간 이들의 시체가 나뒹굴었습니다. 중생과 고통을 함께해야 할 사찰은 오히려 풍요로웠고 많은 스님들이 권력자로 군림했습니다. 무제의 겁학까지 겹치며 신행 스님은 오탁악세의 말법 시대임을 절감했습니다. 그는 어느 경전을 받드느냐보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의 존엄성을 되찾도록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신행 스님은 일체 중생이 부처라는 보불, 모든 중생을 부처님처럼 대해야 한다는 보경, 태산 같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도타행과 참회로 없애야 한다는 인학사상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신명을 다 바쳐 성불에 이르기까지 보시바라밀 수행을 그치지 않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이들에게 옷과 밥이 부처님 법이라고 여겼던 까닭이죠. 신행 스님은 상주 법장사에서 구족계를 반납했습니다. 존대받는 승려가 아니라 떠받들고 사는 사미로 살겠다는 다짐이었죠. 그는 직접 노역에 종사했고 병든 사람과 노인에게 먹을거리를 대접했습니다. 정작 자신은 걸식으로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스님은 절에서든 길거리에서든 승려이건 일반이건 부자건 날품팔이 일꾼이건 그들을 만나면 부처님을 대하듯 정성껏 절을 했습니다. 그들 모두 언젠가는 보살행을 펼쳐 성불하게 될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죠. 신행 스님의 행동은 순식간에 세간의 화제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스님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간명한 말과 고결한 인품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복하게 했습니다. 그 앞에서는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를 넘어 누구나 평등했습니다. 신행 스님의 뜻과 함께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신행 스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단인 삼계교가 형성됐습니다. 삼계교는 불교를 시대, 장소, 사람으로 구분하고 지금은 시대가 말법, 장소가 예토, 사람은 삿된 견해의 범부라고 보았죠. 따라서 이 시대는 실천이 절실하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수나라 관리인 고경도 삼계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발해 출신으로 국무총리격에 해당하는 복사 직무를 맡던 그는 신행 스님의 사상과 실천행이 오랜 전란으로 생긴 원망과 증오를 해소할 수 있으리라 여겼던 거죠. 고경은 신행 스님이 수도 장안에서 그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신행 스님에게 장안으로 들어올 것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보낸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신행 스님은 승홍 스님을 비롯해서 몇몇 제자들과 장안으로 향했습니다. 고경은 이들을 위해서 진적사의 벼론을 세워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행 스님은 고경의 도움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아낌없이 베푸는 행위를 한시도 멈추지 않으면 부처를 이룬다는 신념에 따라 무진장원을 건립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라도
쌀과 돈을 빌려갈 수 있었죠. 담보나 증서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1년 뒤건 10년 뒤건 능력이 될 때 갚으면 됐습니다. 무진장원이 문을 열자 백성들의 반응은 아주 폭발적이었죠. 조금이라도 나눌 것이 있는 사람은 복을 짓기 위해,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삼계교의 구제활동은 전국을 알려졌고 무진장원도 잇따라 세워졌습니다. 삼계교의 교세는 가뭄의 들불처럼 번져갔습니다. 신행스님은 틈틈이 저술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초기 대승경전에 정통했던 그는 경전을 재해석함으로써 불교는 중생의 능력에 따라 사람들을 위한 도를 가리켜 보여야 하며 결단코 현실을 저버리지 않는 길을 가야 한다고 천명했습니다. 삼계불법, 대근기행법, 열애신장론 등 3개교의 이론을 정립한 신행스님의 저술이 40여 권에 이릅니다. 신행스님은 평생 금욕과 고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장안에 와서도 하루 6번의 예불과 참회, 걸식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과로로 말년에 병이 심해 거동이 어려워지자 신행스님은 법당에서 몇 시간이고 불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의 공덕과 자비를 깊이 관해 삼매에 드는 관상 수행이었죠. 기운이 쇠약해져 그마저 어려워졌을 때 신행스님은 불상을 방 안에 들여달라고 청했습니다. 신행스님은 그렇게 날마다 누운 채로 불상을 간하다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594년 1월 4일 스님의 나이 54세 때였습니다. 스님이 정면에 들자 온 장안의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들은 물이 저 거리를 배회했고 부모를 잃은 아이처럼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신행스님의 유언에 따라 시신을 숲속에 두었습니다. 새와 짐승들에게 베푸는 스님의 마지막 보시였던 거죠. 며칠 후 제자들은 그의 유고를 수습해 숲속에 작은 탑을 세웠습니다. 신행스님이 세상을 떠난 뒤 수제자 승홍스님이 교단을 맡았습니다. 그는 신행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계승하려 혼실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37년을 보낸 631년 11월 16일 승홍스님도 이승의 인연을 접었습니다. 그도 스승 신행이 그랬듯 자신의 시신을 숲속에 안치하도록 해 짐승들의 먹이가 되도록 했죠. 승홍스님을 존경했던 당나라 황제는 비단을 보내며 고승의 마지막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문도들은 승홍스님의 유고를 수습해 신행스님의 옆에 묻고 검은 비석을 세워 두 사람의 거룩한 뜻이 잊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삼계교는 철저히 실천과 평등을 강조하는 파격적인 교단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정권과 기존 교단에게는 늘 경계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삼계교가 무진 탄압을 받고 신행스님의 저술이 불온문서로 내몰렸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잡초처럼 끈질기게 명맥을 유지하던 삼계교는 10세기 무렵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20세기 초 도낭 막고글에서 삼계교 관련 고문서들이 속속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중불교를 지향했던 삼계교가 약 1000년 만에 다시 실체를 드러낸 것이죠. 신행스님이 승홍에게 전한 이 글은 속고승전에 전하며 도낭에서 발견된 문서 중에는 신행스님이 상주자세에게 보낸 편지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평등과 실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편지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편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